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56페이지 전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주간도 주요 은혜 가운데 우리 각기 삶의 처소에 머무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답은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초점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예배자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교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저 형식적인 매 7일마다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11시니까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만나 주신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본질이 흐트러지게 되면 참 무의미한 종교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애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왕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지만 그의 삶은 복잡다단하고 많은 환란이 있었고 정말 인간의 능력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가운데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바로 그 유일한 길이, 방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오시며 한 주간이든 지난 모든 삶이든 힘들고 공고하고 해결하지 못한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금성 듣기를 원하고 소원함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가 있는데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서 하면 좀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교리적이고 그래서 좀 이게 읽기도 꺼려하는 말씀이잖아요. 특히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가면 정말 보화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교리적인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말씀을 다 주시고 이 정말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12장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12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리적인 내용 같지만은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받은 자로서 받고만 나는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아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방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설명하시잖아요.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받은 그 수많은 은혜를 실제로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단초가 뭐냐?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소식 시작할 때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다른 표현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뭘로 알겠어요?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지 말고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관계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려면 뭘 확인해 보면 될까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므로 시간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것이 아직 안 되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나 올 때 그런 생각 없이 왔는데 그렇다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에 그 영적 예배의 삶을 하나님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비를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의 다른 책은요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고 그냥 그렇다 그럴 거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찾으면 안 되고 성경 읽으니까 아이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 매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 자꾸 적용해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거기서 꼬리를 물고 점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영적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먼저 앞에 쭉 말씀이 있지만 가장 뒤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다 뜻을 계획이 있죠. 오늘도 여기 자리에 나오실 때는 우리가 뜻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 뜻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뜻을 품어야 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기울여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을 품고 이것을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품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뜻을 품었던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뭐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냥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하니까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지금 저에 있는 형편과 입장은 뜻을 정하려야 그런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되죠?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특별 장학생으로 채용은 되었지만 그 앞으로 그 험난한 그 과정을 헤쳐나갈 걸 생각한다면 왕이 내리는 하사하는 하사품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했고 그래서 그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니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것을 뒤로 미루거나 더디 행하시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정도냐?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뜻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진다고요? 예배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뜻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것에 내 전부를 걸리라,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이야기한다고 형제들이 야 그래 네가 앞으로 잘 되겠구나, 네가 이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면 할수록 고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갈 어디까지?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까지 그 정도면 그것도 억울한 누명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파렴치범이잖아요. 정말 강간 미수범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제목이 붙여진 거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뭐 이제 앞으로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이제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은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그 한 민족을 이루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내려질까요, 그게? 집에서 막 생각하면서 나로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온전히 시행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찾게 되는 그 순간,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저에 대한 생각이시고, 그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내가 내 뜻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여기 보면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양을 완전히 잡아서 피를 다 쏟아버리고 각을 뜨고 완전히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나를 다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엇을 붙들고 나갔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몰라? 이거는 자기가 아직도 막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내가 지금 신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변치 않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뜻을 이제는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밭이 생각나야 돼요. 무슨 밭이요?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성경에 비유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온갖 것이 다 지금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신겨지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다 집어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존관념, 생각, 이 주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러면은 떨어진 말씀은 새가 다 집어먹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길가밭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자기 생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가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이제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 세상에서 6일 동안 사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는 내 머리를 지배하고 이제는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길가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간해야죠. 새롭게 해야죠. 그냥 그 몸,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간을 하라니까. 땅을 좀 파라니까. 새롭게 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너무나 원하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 말씀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점검해야 돼요. 길가바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돌짝밭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조금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습관들, 쓴뿌리들 그게 딱 배치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돌도 다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는 뭔가 자라는가 했는데 위에 어려움과 염려와 재리의 염려와 모든 근심 걱정이 생기면 야,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함으로 다 기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이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언제 거쳐야 됩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나 급박해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예배 전에 좀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잔소리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배 전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최소한 15분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말씀을 아무리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주전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주전자 정신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주가 뭐냐 하면 주인공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계획하셨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의 모든 모습과 처지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나를 구원하셔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전자니까 전이잖아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라는 말은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유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내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으면 직분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임무를 맡았으면 임무를, 어떤 내가 뭐 어느 부분을 감당하는 것에서 정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전문성을 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는 뭐냐면 바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있어가지고 뭐 잘나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열등감이나 수치감이나 이제는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제는 기경해야 됩니다.
이제 언제까지 길가밭으로, 이제는 돌짝밭으로, 가시던 물밭으로 그냥 방치한 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밭을 경작하는데 내 밭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둘 사람 믿겠습니까? 답답해가지고 뭐 누가 그냥 두겠어요. 예, 막 귀경을 해가지고 경작을 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이 마음밭이 지금 온갖 구석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이것을 다 제거하고 삶 속에서도 제거하고 또 예배드리기 전에 나와서 이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전문성을 기르고 이제는 자존감을 가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리라,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남정의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또 뭐가 따라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다가도 딴 생각이 들어요. 딴 마음이 들어요. 왜? 세대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체를 보니까 나도 믿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직분이 있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대가 어떠하다, 흐름이 어떠하다, 그것에 우리 속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물결이 막 거세니까 둥둥둥 떠내려가죠. 떠내려가면 죽은 겁니다, 이미.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이제는 모두가 다 환영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좋은 것인지,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같이 가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좋은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절대 고이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올라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는 분별하여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는요, 사실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죠? 죄물을 죽여야 제사를 드릴까요, 구약에?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 이것을 표현하시기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숨통을 끊고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말씀하신 이 과정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도 열심히 이 관점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속에 내 자신이 부인되고 산제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고 또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과 몸을 드렸더니 그것이 죽는 것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생각과 경험을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를 장자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막 기뻐 들떴어요. 그리고 증거로 보여준 게 구름기둥, 물기둥이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한번 내가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딱 이것이 아니면 막 구름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다 구름 태워서 옮기시든지 뭐 하나님이 그게 뭐 큰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뭐냐? 짜잔 하고 홍해가 쫙 펼쳐져요. 홍해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기껏 출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름기둥 물기둥 바라보면서 이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길을 나섰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앞에는 넘실넘실대는 막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아니 우리를 애굽에 죽을 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바다에 우리를 다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뭐 온갖 말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만히, 우리의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시대 본받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읍시다. 예배 1시간 드린다고 뭐가 변하나, 내가 지금까지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 혹시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다 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드리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것 같지만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계산과 생각을 다 포기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예배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1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지는 모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게 내 뜻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기경하고 이 세대에 누가 뭐라고 해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이제는 이 신앙이, 이 살아있는 산 믿음이
정말 이제 우리 가운데에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마다 이제는 시작되어지고 풍성하여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정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간정과 그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